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먹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매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9장 3절. 이사야서 9장 3절. 977페이지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1차 먼저 6659번째 물사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 찬양집 45번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각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야.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오늘 하루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비가 많이 오길래 집사람한테 내일 새벽 예배 없다 올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혼났습니다. 목사님 돼갖고 참. 그 한 사람의 행동이 그 전체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집사님 한 분이 교회만 오면 신발을 다 정리를 해요. 여러분 모르셨죠? 신발을 다 정리를 해요. 오늘 새벽에 그 집사님을 생각하니까 아유 내가 신발 이렇게 벗어놓으면 안 되지. 똑바로 해놔야지.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하나의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꾸 하다 보면 그게 공동체를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가 끼쳐지는 거예요. 공동체의 분위기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한 사람 행동이 그토록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둘째 아담으로 통해서 결국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졌잖아요. 한 사람의 행동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어제 들었던 말씀 오늘 또 듣네. 근데 그 말씀 들음이 어느 순간에 깨달음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맨 앞으로가 뒤로가 자양자 우양우 맨 제식훈련을 합니다. 밥만 먹으면 그것을 해요. 안 해도 되잖아요. 총검수 막 엎드렸어 앉았어 맨 이것만 해요. 군대 가면 여러분 뭐 근무만 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근무 안 씁니다. 근무 안 쓸 때 후방에 있는 부대들은 맨 밥 먹으면 그것만 해요. 왜 그럴까요? 전시 상태가 되면 그때 그 평소에 했던 습관들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그렇게 반복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목사님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또 그런 이야기를 하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얼마나 허망하던지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방대한 분량의 자료들을 모아놨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성경 공부할 자료 그런 것들을 한 3,000페이지 가까이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 놨는데 아침에 컴퓨터를 다 켜려고 봤더니 이것을 저장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다른 버튼을 딱 눌렀더니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제 하루 종일 고심하면서 정말 다 모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버튼 하나를 잘못 누르니까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내 것으로 입력하지 않으면 다 날아가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자료들을 모아놨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 사탄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흥을 돋구기 위해서 얼쑤 그러려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맞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이 고백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목사가 설교를 한다든가 누가 설교를 할 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잘 들어 입력을 잘 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입력시키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하여튼 말씀 들을 때 아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흥망성쇠를 다 쥐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BC 911년에서 612년 동안 거의 한 300년을 통치했던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 아수르, 성경의 표현은 아수르인데요. 이 나라가 그렇게 부강했던 것은 뭐냐면 철기 문화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여러분 주몽을 보시면 압니다만 뭐 청동기하고 철기하고는 다르습니다. 청동기는 철로 이렇게 툭 때리면 부서져 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철권을 휘둘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근동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포악했던지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들 그 정권에 반대를 한다든가 반역을 하면 사람을 포를 떠버려요. 가죽을 벗겨갖고 성벽에다가 걸어놓은 백성들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은 얼마나 포악한지 몰라요. 그런 포악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를 물리친 나라가 누구예요? 성경의 표현은 바벨론, 세계사로는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등극을 해서 그래서 아수르를 물리쳤어요. 그러니 얼마나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 근동의 역사를 이제 보시면 압니다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참 험악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아들들을 두 앞에 딱 세워놓고 처단을 해버려요. 얼마나 몸소리가 쳐졌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아수르 바벨론 사람들이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온몸을 그냥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개 끌고 갔어요. 그런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참 풍악한 험악한 그런 백성들이죠.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거의 한 70년, 80년, 90년 그 어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돼요. 성경의 표현에 메데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라크를 중심으로 형성이 됐던 그런 국가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여러분이 잘 아신 바대로 이란이잖아요. 이 중동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앙숙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계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뼈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얼마나 판을 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페르시아 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뭐 페르시아 왕비인가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하여튼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극을 해서 또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정권이 들어섰냐, 어떤 나라가 들어섰냐면 헬라도 영원히 갈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찢어지고 발라지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등장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지었고 세계의 문화를 바꿔놓은 그 나라가 로마입니다. 근데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참 희한하죠. 오래 갈 줄 알았지만 오래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토리라는 영어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히스,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그게 역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가 생겨난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렇다면 나의 역사,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누가 쥐고 있는가? 하나님이 쥐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돈을 더 의지합니다. 인맥을 더 의지합니다. 세상 형편을 더 많이 바라봐요. 실패의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러시아가 철권을 휘두르는데 지금 러시아 봐보십시오. 우크라이나 그거 하나도 멸망을 못 시키고 저렇게 힘들게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러시아가 어떻습니까? 미국하고 러시아 두 나라밖에 없었잖아요. 세계 지도에. 그런데 러시아 봐보십시오. 미국 트럼프가 지금 별짓을 다 하고 막 관세를 막 올리고 오는데 미국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세계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떠나면 그 나라 힘을 못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역사도 다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이루어지고 역사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삶의 역사는 당연히 하나님이 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드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대입을 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강한 것이 살아나는 것 같지만 강한 것이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쇠도 강하면 분질러지는 거예요. 갈대를 보십시오. 흔들린다. 하늘 태풍이 불어오고 풍파가 몰아쳐도 갈대는 쓰러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잖아요. 밀림의 세계를 봐보십시오. 강하다는 맹수들 지금 어떻습니까? 희귀종이 돼버리잖아요. 갈수록 없어져요. 수요일날 포도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계신 할머니가 그래요.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 나 호랑이 만났었어요. 그래. 어떻게 만났어요? 호랑이가 나한테 다가와서 막 열이 핥아주고 좋아라 합니다. 그래요. 아따나 참 대단하네요. 호랑이 앞에서 살아난 할머니네. 대단하시네. 호랑이가 개처럼 그렇게 핥아주셨는가 봐요. 오래 사세요. 내가 웃고 그랬습니다. 호랑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호랑이 적적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잖아요. 강하잖아요. 근데 강한 것은 결국 오래 남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았잖아요. 약할 때 내가 강해지는 거야. 강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강하려고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약해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나를 딱 못 박아버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용신을 못해요. 아무 짓도 못합니다. 그리고 시선도 앞만 바라봐야지 뒤돌아보고 옆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냥 아무 짓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 이야기는 나는 아무 짓도 할 수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십자가에 못 박고 사세요. 뭔 자존심이 그리 중요하고 내 체면이 중요합니까? 예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원수 두지 마세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를 못한다. 여기 교인들이 한 이야기요. 나한테.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이야기. 그럼 뭐라고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용서의 하신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내 마음이 허락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겨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약해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려면 본론도 못 들어가고 매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만 합시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창성하게 할 것이다. 창성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형통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누려야 할 복이 뭐냐면 형통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형통의 복이 임하면 신명기서 28장 말씀에 있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쳐들어왔는데 결국 7길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만들어주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형통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전체가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쓸데없이 하나님 불렀어요. 바둑 두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니잖아요. 딱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야, 밤하늘에 별을 봐봐. 너 설 수 있니? 바닷가에 모래를 딱 보여주면서 야, 모래 셀 수 있어? 너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이 딱 불러놓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네가 하나님 말씀, 내 율법의 말씀들을 잘 지키면 너는 복 받아. 주님이 그 이야기했지 다른 이야기 안 했잖아요. 다윗 열심히 잘 믿어. 그 세상에 본이 되에 그것으로만 끝마쳤나요? 아니요. 너희 자손 대대 왕위가 이어질 거야. 그랬더니 그대로 이어지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벌써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복을 받았잖아요.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충만한 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불의한 것에 앞장서고 늘 하나님이 좋아라 하지 않은 세상 것에 늘 관심만 두고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 마음, 내 뜻, 내 결심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아니요. 하나님 자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창성케 해주시고, 창성케 해주신다는 건 뭐예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할 거야. 너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줄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시편 126편 말씀처럼 꿈을 꾸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성케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소원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할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